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지난번에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가 아니고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어가지고 그의 연설문을 고쳐주던 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한 책이죠. 그 이야기를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네가 당신의 낸 연설문을 고치는 사람이냐 그러더니 일장 교육을 시키더랍니다. 연설문은 쉬워야 된다. 어려운 말 쓰지 마라. 문장은 간결해야 된다. 긴 말 나오면 안 된다. 자세히 나는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잘 맞춰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신경을 써가지고 엄청 고쳐서 이렇게 연설문을 만들어서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연설문이 그냥 척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고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꼼꼼하게 고친대요. 또 뭐 조그만 무슨 카드 한 장 보낼 때도 꼭 문구를 고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정성을 들여서 내가 국민들에게 보내는 글인데 한마디라도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잘해야지 이래서 꼼꼼히 써서 고쳐서 보낸다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은 받으면 이렇게 쓱 보고는 한 줄을 꼭 추가를 한답니다. 다른 것도 꼭 한 줄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김없이 신문기자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적은 바로 그 한 줄을 기사에 뽑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신문 내더라는 거예요. 참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더라. 어쩌면 그렇게 딱 사람 마음이 지금 원하는 그 말을 딱 해가지고 신문에 아주 그 부분이 실린다는 그 제목이. 그런 그 대통령의 연설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재미있습니다만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독재 시절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부터는 대통령들이 이 연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정책을 해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도 말 한마디로 온 나라 국민들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가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요단강 사방에서 모두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최고 수도에 사는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광야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고 온 유대 사람 다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사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단강 사방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모든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다 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길래 이토록 사람들이 놀라운 감동을 받고 다 그 앞에 나왔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가 전한 메시지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딱 한마디 뽑아서 타이틀로 올린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걸 하는 거죠. 딱 그 한마디, 요즘 치면 신문에 타이틀로 딱 실어지는 그런 제목이죠. 세례 요한이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가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슈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모두 다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에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나라도 변화시킵니다. 회개는 가정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나에게 모시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온 나라가 세례 요한 선지자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데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자기가 세례 베푸는 곳에 찾아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이 대부분의 말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찾아온 것을 보고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9절, 10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 찾아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한 말을 대략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왔더냐? 그렇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이야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찾아왔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세례받고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제사장들을 그리로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도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여러 바리새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 많은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제사장 레위인들이라. 그들은 세례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세례 베푸는데 와가지고 뭘 하나, 무슨 소리를 하나, 왜 이러나,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인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찾아온 사람, 조사차 온 사람이죠. 조사차 온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기를 조사하러 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 이 말씀은 이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정말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온 무리들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든지 이를 수상히 여겨서 조사를 하러 온 사람이든지 선지자 세례 요한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대통령만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은 박사들만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은 장로님만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은 목사님만 들어야 될 말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저 말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될 말이다. 저 말씀은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지. 저 말씀 목사 지레 좀 알아서 잘하지. 이렇게 듣는 사람은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든 믿음 있는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별별 사람 다 옵니다. 믿음은 없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님 눈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래도 마음의 정화도 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인격 수용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이 교회 저 교회 탐방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사람. 또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살피러 온 사람. 이 교회 다닐만 한가. 그래가지고 또 예배 시간 안 되는 사람도 혹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 오늘 여기에 왔든 하나님 말씀 똑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다 여기에 찾아온 목적과 이유가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왔든 다른 목적으로 왔든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하여튼 누구든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똑같이 외친 첫 마디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교만한 그들만 독사의 자식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러 왔던 모든 무리들도 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우리 모두도 어떤 이유로 와 있든 믿음으로 왔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러 왔든 이래저래 살피러 왔든 다 독사의 자식이요.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입니까? 그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같이 독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뱀이 독을 품고 자기를 물지 않아요. 남을 물지. 그러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있어요. 근데 정작 물린 사람은 끙끙 앓으며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살면 다행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사는가 나도 몰라요. 나 때문에 누가 또 상처받고 괴로워한지 나도 몰라. 내가 한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거의 죽다시피 하는지도 몰라. 자기는 편해. 그러니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 늘 남에게 좋은 일, 유익한 일 그런 건 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왔다는 거요. 남의 마음에 상처 입히고 남의 마음에 고통 주고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할 수 있으면 남의 행동을 함부로 제지하고 구속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마음대로 해. 자기 종처럼.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앞으로 이렇게 해. 계속 명령합니다. 자기 종놈도 아닌데. 다 자유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어기며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남편이고 부모다.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자식이 자기 종처럼, 아내가 자기 종처럼 마구 부리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완악한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내 주변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명령하고 주장하고 압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이지. 또 하나 성경에서 독사라는 건요, 사탄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죄악의 근원이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 그랬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난과 악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 악담하는 자.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란 사탄의 모든 죄악을 물려받아 가지고 죄악의 인생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며 입에 온갖 비난과 험담과 악담을 다 가득 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때 함께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자식이 맞지. 독사의 자식은 사탄의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진노가 임박하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아직 찍지 않았지만 찍기 직전이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하나님은 들어서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발밑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인지, 좋은 열매 맺어서 칭찬과 축복을 받을 것인지, 그게 지금 하나님은 뿌리에다가 도끼를 놓고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지금 남 볼 시간이 아니야.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지 봐야 돼. 진짜 회개를 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냥 한두 번 회개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니까 뭐 또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놓여 있어. 그도 간 게 아니요. 언제라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단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만 회개하면 평생 회개할 것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것과 잘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요, 그 열매가 항상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회개하고 열매 많이 맺었는데 소용이 없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없는 걸 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라 죽었어. 아, 저는 작년에는 열매 많이 맺었는데 소용이 없어. 지금 열매가 나와야 돼. 지금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지. 아니 그러면 회개했다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주었다는데 세례는 왜 주나? 말마다 받으러 와야 되나? 아니요. 당신은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표로 세례 준 게 아니요. 이런 생각은 신천지 이단이 하는 생각이지. 선지자 요한이 준 세례는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세례 주는 거요. 올바른 세례는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회개요,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선지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오늘날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결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옛날 2000년 전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찾아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혈통적으로도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우리 다 할례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가진 거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산 거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믿었다 이게. 그러나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확신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그대로는 임박한 진노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여서 찍혀서 마침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에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무서운 죄가 있던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라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법 어린 거, 그래, 그것도 죄지. 또 죄가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준 거, 그게 바로 죄예요. 왜 법이 생겼어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만든 게 법이라. 그거 어기면 남한테 피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독사의 독은 남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걱정 없어, 나 회개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때로 남을 무시했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긴 독사의 독을 품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비웃은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요,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착각,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 종교 신천지요, 회개할 필요 없다니 얼마나 완악한 일입니까? 그런 종교 안 믿어도 이 세상에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처럼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 나만큼 진실하게 살아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양심껏 살아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 꽤 있어요, 생각 밖으로.
이런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끼가 그 인생의 발뿌리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요.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백성이 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힌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회개에 맞는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회개가 잘 어울린다는 말인데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요, 회개에 잘 어울리는 열매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지켜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계속해서 회개를 지켜 나가는 거예요. 한 번 해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도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그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의인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항상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는 죄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늘 회개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하기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다소 만든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돌은 광야에 널려있는 하찮은 돌들일 수도 있지요. 그런 돌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런 뜻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광야에 널려있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그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끊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모두 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갔는데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12개 가져와가지고 이곳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주는 그 자리, 거기에 바로 그 기념비 12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돌이 뭐냐 물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옛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을 표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돌을 보고 요한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 돌은 그냥 땅바닥에 뒹구는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주는 돌이요, 그 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하여 아브라함 자손 구원받은 백성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뒹구는, 일 없이 뒹구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고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무서운 독사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죄악된 인생을 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한숨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